오늘 그동안에 전하던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대증요법으로서 이런 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저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 단답형식 혹은 줄긋기식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복은 참된 복이며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복을 우리는 지상에서 맛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궁극적인 복,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졌는데 언약의 요점이야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 속에 자세하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자세히 알고 언약 속에 제시되어 있는 축복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언약의 축복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이 복을 현세에 맛보며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내부에도 있고 우리 외부에도 있기 때문이죠. 아브람조차도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 2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본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그곳을 떠나 하란에서 거주할 때
하란에서 부르셨던 것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외에 딸린 모든 종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하란으로 이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지요. 그 가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정리하는 것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 한 번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이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기반을 옮겨야 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 곳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내가 그 여정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정이 다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쯤에는 무슨 일이 있고 이쯤에는 무슨 일이 있고 이쯤에는 무슨 일이 있으니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길을 오늘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약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청사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의 어려움에 섭리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아버지 데라가 연로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고 싶지만 여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별세했을 때 연세가 20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에 머물렀는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여러 해 기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노환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하여 이 아버지를 모시고 남은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는 아버지의 이 노환이 그치는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까지 혹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러 가셨고 그는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마침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마침내라는 말은 거기까지 오는 동안 가지가지 난관이 있었고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도착했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가지가지 난관이 있었고 그 모든 난관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선뜻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 성숙하진 못한 모습 때문에 지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계시, 연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태여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순종을 하여라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섭리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가로막는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뜻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좀 충분히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를 드시고 경제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평소에는 까짓것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올 때 경로당에 가도 그냥 가면 되고, 어딜 가도 그냥 가도 되잖아요. 예? 지하철 타려고 하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제일 겁나는 게 헌금이야. 헌금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엄마 돈 쓸 데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쓸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지체해도 괜찮은 합당한 이유처럼 보여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노안이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여행을 계속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식의 생각, 그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에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은 있으나, 문제는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일도 있었고, 자기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왜 그때마다 또 문제들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면은 그때마다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삶에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파란만장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끝났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동화처럼, 그죠? 동화처럼 공주와 왕자가 이제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동화는 언제나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동화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죠. 거류하여 말은 그곳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그곳은 그에게 외지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타향에서 온 사람들을 배격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식구들을 이끌고 그 땅에 이 외국인이 턱 하고 나타났을 때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의 삶이 기본적으로 베두인이라고 하는 즉 유목민의 삶이었지만 그렇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유목민의 문화가 아니라 정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은 기껏해서 들어갔더니 어느 해인가는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지은 사람들이면 농사물 저장하고 뭐 이런 거 곡식들이라고 또 가질 수 있지만 유목민으로서 가뭄이 든 그 땅에서 사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떼들을 먹일 풀이 어디에 있어요? 가뭄이 들면은. 그러니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일까요? 그는 이런 섭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다고 해서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후궁으로 뺏깁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가 그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왜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이런 예수 믿으면 하여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덮쳤어요. 그 땅을 떠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양식 있는 곳에 갔는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집을 쳐서 저주하시고 그의 애굽왕 바로의 집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가 문을 닫아 딱 자손들이 그치는 이런 비극이 바로에게 임한 겁니다.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금은 보화로 안겨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후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관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의 갈 길을 지도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셔요. 더군다나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당당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마터면 내가 네 아내를 네 누이인 줄로 알고 데려올 뻔했지 않냐?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살은 거예요. 행여나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원주민들한테 약탈의 대상이 될까? 이 두려움에 늘 조심스럽게 살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인데 그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땅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나그네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거나 땅의 것에 안주하거나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기근도 만나고 또 그 땅 거민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창기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그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해 갔을 때,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도 붙들려 갔을 때 자기 집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구하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그 땅에서 마치 큰 부족장, 즉 왕과 같은 위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아브라함은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날이 발전하고 그는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정말 강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안주하고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창대하게 되었으나 그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성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궁극적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에게 닥쳐오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그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이 고난은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안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 성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은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에서 얼마의 성공을 통해서 그는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의 삶에서 조금 성공하면 얼마나 우쭐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후에 무너지고 나면 또 울고 불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지상의 삶의 성공에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삶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깊은 뜻, 그 본래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야 물론 이삭과 야곱 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75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최소 15년 동안을 함께 살았던 거예요. 즉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청소년기의 전부를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밖에 나가서 뛰노는 것만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침이면 일어나서 활을 다듬고 그리고는 밥 먹고는 바인에 밖에 나가서 사냥하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사냥한 것 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러면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 또 밖에 나갔던 이런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장막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장막에 가 있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할아버지에게 재롱 피우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소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은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즉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함께한 우리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물질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을까요? 건강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을까요? 어딘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맞아, 그렇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보다 더 최고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에게 행복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에요. 나는 평생 건강합니다. 그래서 알통 자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는 산소호흡기 차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건강, 저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면은 장건강이에요, 장건강. 근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아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면은 건강한 걸까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자신하면 안 돼요. 자신할 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지 자신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생각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행복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행복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황영민 집사님, 행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행복하세요? 근데 대답이, 황 집사님 그쪽에 계셔요?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면 괜히 또 대답했다가 야, 황영민이 교만하다 그럴까봐 또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받게 될 생명의 복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상에서 맛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맛보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행복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행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복으로 일주일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코미디를 해야 될까?
앞에서 여러분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무슨 무대를 꾸밀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무슨 성경에 말씀하는 행복이냐? 그죠? 처음 출발은 예배에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게 할까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재미있게 해주는 것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걸로 쉽게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취시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이에요. 이 행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와서 행복 좀 나눠달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첫 발자국을 약속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은 언약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발자국을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첫 발자국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한다. 예, 다시 한번. 행복의 첫 발자국은 공동체에서 시작한다. 예. 다시 한번 이 공동체란 말을 교회로 바꿉니다. 행복의 첫 발자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 예. 경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행복의 첫 발자국은 이렇게 하세요. 이쪽에서는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이쪽에서 행복의 첫 발자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이 행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행복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면서 이 행복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